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 첫 주일이고요. 이제 앞으로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성탄 장식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대답이 뭐 그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반응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예쁘죠, 그죠? 이따 끝나고 여기서 사진들 찍고 가세요. 이렇게 예쁜 장식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신세계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지 마시고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한 달 내내 우리 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실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맨날 동방박사 얘기 나오고 맨날 듣던 목자 얘기 나오고 뭐 마리아와 요셉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설교는 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말씀을 잘 요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나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물이고 죽은 다음에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시신일 뿐이죠. 사람은 평생 자꾸 움직여서 어딘가를 향해서 갑니다. 문제는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이어야 돼요. 나쁜 길로 가면 안 되죠.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움직였는데 마이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약간만 줄여서. 동방에 너무 줄여서. 조금만 더. 하나 둘.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에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까지 왔고 목자들도 천사들의 지시함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들은 평생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팔로워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는 팬들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따라서 평생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 천국 갈 운명이 지옥 가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았나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아내와 함께 그냥 그 작은 가족이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났는데 후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있을 거고, TV에서, 뉴스에서 유튜버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온통 사기꾼들만 있다면, 온통 나쁜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나도 나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기꾼, 엄마가 사기꾼인데 그 딸이 사기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면 나도 미친 사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들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정말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갔지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옳고, 여러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항상 옳은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걸러봐야 된다. 한번 거르고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에게 충고한다, 조언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듣다가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나요? 친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누구한테 당하냐? 친구한테 당해요. 그럴싸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요, 와, 진짜 나를 위하는 말 같아. 그런데 알고 보면 사기야. 여러분, 적어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안 믿는 친구는 나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친구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get along with 그들과 잘 지내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냐?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끔 해야 될 존재들이지, 내가 그들에게 휘둘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지 그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술 마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술 친구를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친구도 독서하는 친구, 좋은 취미를 가진 뭐 배드민턴 치는 친구나 등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좋지만 술 먹는 친구들은 가까이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술 마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우리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좀 잘 살고 싶은 욕심,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그냥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고 남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만 편하자, 이런 생각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교회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는 편하고 남은 불편하고, 자기는 이익이고 교회는 피해가 가고,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정말 교회는 이기주의화돼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만 위해 달라니까,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만 칭찬해 달라고 하고 자기만 달라고 하니까 이게 될 일이 있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요.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미사여구로 아주 멋있게 나를 치장해도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욕심은 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죄가 되든 말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든 말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쉽게 하고 사기도 쉽게 저지릅니다. 왜? 그게 내 욕심에 부합되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자기의 이익을 가져오는 게 일생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의를 안 지키고 바깥에 놀러 가고 친구 말 듣고 나가서 놀고,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사역을 맡기게 되면 나 그거 힘들어서 안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편하지 않은 욕심이죠. 내가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안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면 성가대 하다가 때려치고 교사하다가 때려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람이 보든 말든 목사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면 그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사명이 끌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힘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MBTI에서 T 성향을 가진 분들은 계획을 잘해요. 그리고 계획이 다 될 때까지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딱 계획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계획한 대로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은 게 인생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계획했다고 다 이루어지냔 말입니다. 아니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내가 설계한 후에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 이게 가장 확실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생은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참 안타깝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쪽에 울산에 사는 대기업의 어떤 직원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살했습니다. 아니,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왜 가족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고요.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자기들 계획이었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도 그들이 생각한 일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열리고 막으시면 막히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들 계획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내몰렸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애굽을 탈출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딱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가이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도 가이드 별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늘의 큰 별의 형태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교인 카톡방에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없으신 분들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이걸 조사했더니 어떤 분은 10독하고 어떤 분은 2독하고 어떤 분은 1독 하셨더라고요. 성경 읽은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그냥 무슨 작가가 글을 써서 소설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언론인이라서 뭐 시대를 해서 기사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함께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엔 제가 어떤 말씀 전할까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유익이 될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떠오르면 계속 묻고 물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웅병가들이 설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읽은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한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신기하게도 그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책망을 받는 거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점쟁이한테 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죠.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냐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건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이런 범죄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건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거나 뭐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를 듣거나 심지어는 타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숭배고 주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한 것.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다. 이 죄라는 거지. 그리고 이단은 별도죠. 우리가 이단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투기는 뭐예요? 질투.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로 생활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변화돼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린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은 안 하십니까? 회개할 게 없습니까? 회개할 게 있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이 잘못됐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가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아기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잘 정리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 주 뜻대로 살겠다, 사명대로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